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게 하소서. 주님과의 친밀한 누림이 있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더욱 사랑, 예수님과 더욱 친밀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눈과 눈을 맞대어 직접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 1서를 중심으로 말씀의 사귐과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아니하고 90세 이상을 아주 오랫동안 살다가 죽은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께서 왜 사도 요한을 그 참혹하고 외롭고 배고프고 처참한 그리스의 밤모섬에 평생 홀로 90세가 넘게까지 홀로 두셨을까? 그 이유가 있겠죠. 다른 사도들처럼 순교해서 빨리 주님 품으로 가고 싶었을 텐데 왜 홀로 그 섬에다가 남겨두었을까? 자, 사도 요한이 그리스의 밤모섬에서 혼자 살면서 도대체 한평생 뭘 하면서 살았을까요? 뭐 배고프니까 바닷가 나가서 미역도 주워 먹고 물고기도 잡아먹고 그런 시간도 있었겠지만은 도대체 홀로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동굴 같은 곳에서 혼자 평생을 뭐 하면서 살았을까요? 사도 요한은 일평생 자기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가 3년 동안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거 말고 할 게 없잖아요. 저희 제자훈련원에 제가 섬기는 원장님이 교통사고로 이제 감옥에 가셨는데 목사가 되기 전에 청년 때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회사 업무를 보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만 감옥에 가셨는데 감옥에 가니까 예수 잘 믿던 청년이 감옥에 가니까 할 게 아무것도 뭐가 핸드폰이 있나 잠도 못 자게 한대요. 근데 밥도 그냥 국에다가 깍두기 3개 밥 5분이면 다 먹어. 하루 종일 그 감옥에서 뭘 하냐. 그래서 별의별 걸 다 한대요. 수건에서 실을 다 빼가지고 그걸로 뭘 만드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걸 다 한대요 거기서. 근데 우리나라 감옥은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 성경책.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성경만 읽었대. 3개월 내내. 3개월 있다 나오셨는데 그랬더니 자기 인생에서 하루 종일 밥 딱 5분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일평생 자기가 하루 종일 성경을 본 시간이 감옥밖에 없었대. 그러면서 감옥을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이 세상에 성경 읽기 가장 좋은 데가 바로 감옥이었구나. 그래서 감옥은 천국이다. 맨날 그 간증을 하시는데 사도 요한도 똑같죠. 사도 요한도 감옥에서 성경책도 없죠. 그냥 들었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들을 일평생 수십 년을. 그러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과의 교제, 그 말씀과의 묵상,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참혹한 섬에서 사랑하는 자기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신앙생활이란 결국 말씀과의 사귐이요 말씀과의 누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기 위해서
요한을 그 섬에다가 두신 것이죠. 그러고선 요한 1서를 쓰면서 처음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서부터 3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예수님을 자기가 봤죠. 손으로 만져도 봤죠. 근데 예수님의 본질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요한은 깨달은 겁니다. 그 반모섬에서. 그래서 요한 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 복음, 요한 1서 다 똑같이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그 말씀과 함께 3년 동안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육체로 온 예수랑 사는 게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3년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기는 육체의 예수랑 교제를 한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생명이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기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씀과의 사귐이요 말씀의 누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되게 쉬워 보이거든요. 읽으면 뭐 별로 어려운 게 없어 보여요. 그냥 읽으면. 근데 묵상하기 시작하면 요한복음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요한 1, 2, 3서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막 글은 되게 쉬운데 이게 정말 깊이가 너무 깊어가지고 정말 하나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담겨 있고 인류 역사 전체가 담겨 있고 미래가 다 담겨 있어가지고 요한복음이 진짜 깊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말씀과 사귀고 말씀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본체라는 거예요. 자,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공부하고 따라하는 것도 중요해요. 부활하셔서 40일간 우리와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인류 역사 가운데 극히 극소수죠.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육체로 만날 수가 없고 또 그 시간도 33년이라는 시간이 인류 역사에서 정말 찰나에 불과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예수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삶을 따라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란 뭐냐면 그가 남겨놓으신 그 창세전에 있었던 말과의 교제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로 살았던 예수님을 따라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었지. 그래서 그걸 흉내내요. 그걸 따라해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오병이어로 주셨지.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을 나눠줘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지. 그래서 외국에 가서 의료 선교를 가요. 그런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은 구제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이타적인 삶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그가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의 나눔이에요. 그 말씀의 믿음이에요. 그 말씀의 사귐과 누림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요한은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예수님도 이미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올라가셨어요. 홀로 있어요, 홀로. 근데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더 사랑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더 이렇게 깊이 알 수 있었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한 절도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만큼 영적으로 깊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 섬에서 홀로 어떻게 이 경지에 오를 수가 있었을까?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3년 동안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었나?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과 사귀고 그 말씀과 교제를 했더니 정말 모든 것이 다 들어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33년간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 육체의 삶을 따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본질은 그가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의 묵상, 그 말씀과의 교제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자기가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의 철학이고 이 사람의 사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 1서에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렇게 기록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의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창세 전부터 있었던, 여러분 이 성경책이 언제 기록된지 아세요? 창세 전에 기록됐습니다. 이 성경책이. 물론 이 성경이 과학적으로 문헌학적으로 보면은 기록된 기간은 약 1500년에서 2000년간 기록됐고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을 한 거죠. 문헌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이 성경은 뭐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고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지만 그들이 자기 생각을 쓴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쓰여지게 함을 통해서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이 책이. 그러면 원서라는 게 있겠죠. 원서. 그 원서를 대필한 것뿐입니다. 수많은 저자들이 대필. 1600년에 걸쳐서. 그럼 이 원서는 이거 카피본이죠. 사실 이건 카피본. 그럼 그 원서는 언제 쓰여졌냐? 창세전에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 시작부터 세상 끝까지 다 완성이 된 다음에 창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뭘 깨달았냐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성경 원어는 아예 다르게 말을 합니다. 말씀이라는 거를. 자,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건 변하지가 않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말씀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불변하고 영원하고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로고스. 이 로고스가 이 땅에 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포되기 시작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캐리그마라 그래요. 우리가 그거를 한국말로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지금 설교하잖아요. 그걸 캐리그마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들려지는 거예요. 그걸 캐리그마. 근데 내가 듣고 거부하면 거부할 수도 있지만 내가 듣고 로고스가 캐리그마로 선포돼 가지고 나에게 왔어요. 내가 아멘 믿습니다 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레마가 돼요. 레마.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뭡니까?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이제 기독교인들한테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70억 명이 다 다르게 말해요. 다 다르게. 당신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저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요.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분이요.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요. 나의 친구요. 뭐 다 다르게 얘기해요. 어떤 분은 뭐 예언을 주시는 분이요. 뭐 그럼 도대체 정답은 뭐냐 이게 정답. 다 그 대답은 뭐냐면 다 자기가 만난 부분적인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에요. 간증. 그래서 마치 코끼리 철학자들이 말하는 코끼리 이야기랑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코끼리 꼬리를 만져요. 그리고 코끼리가 밧줄이라고 죽을 때까지 우겨.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부분적인 말이에요.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사람이 코끼리는 기둥이라고 계속 우겨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부분적인 말이에요. 코끼리의 상아를 만지고 코끼리는 뿔이라고 계속 우겨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부분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다 이렇게 부분적이 돼가지고 서로 죽자고 싸우게 됩니다. 틀린 말이야. 난 분명히 경험했거든. 근데 그건 다 부분적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온전하고 완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체험도 중요한데 말씀을 모르니까 체험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자, 글을 모르는 아이한테 뭘 줍니까? 그림책을 주는 거죠. 그림책을. 그게 체험이에요. 근데 글을 읽기 시작하면 그림책이라는 건 필요가 없죠. 말씀이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체험, 예언, 환상, 신비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들어오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이 사도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부터 있었던 로고스, 그것이 지금 이 시간에 캐리그마로 선포되고 그것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믿어요. 레마, 믿어요. 그래서 내 말씀이 돼요. 아멘 하게 되면 그 말씀, 믿어진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요. 그러면 하나님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도대체 그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그 깊은 사귐,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무엇을 누리는가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 요한 1서 3장 24절. 요한 1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육체의 예수를 내 안에 집어넣는다? 절대 불가능하죠. 근데 어떻게 예수를 내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겁니다. 육체의 예수를 어떻게 집어넣어요, 제가? 그러나 그의 말씀을 믿을 때, 그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 그의 계명, 그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연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과 사귀는 거예요. 말씀과 깊은 사귐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사도 요한이 그 섬에서 홀로 있는데 예수가 내 안에 계셔요. 어떻게 해? 그리스의 반모섬에서 그 찬바람이 부는 바닷가 추운 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그 외로운 곳에서 어떻게 예수로 충만해질 수 있냐 이거죠. 자기가 그 말씀,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들어갔더니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요. 사도 요한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과의 교제는 말씀으로 하는 거구나. 말씀이 있으니까 주님이 그냥 내 안에 살아계셔. 내 안에 계셔. 오히려 육체로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지낼 때보다 지금 내가 더 충만해. 어떻게 이렇게 되지? 아,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런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 말씀과의 사귐은 곧 예수님과의 사귐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율법적인 종교생활, 교육적인 도덕생활, 개혁적인 정치생활, 지식적인 철학생활, 이런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의 사귐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생활 하는 거 아니야. 우린 도덕생활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철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개혁생활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말씀과의 사귐이야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과의 사귐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유일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는 하나님과 같은 모양과 형상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걸 깨닫게 된다. 그쵸? 우리가 오래된 부부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오래 행복하게 사는 부부들에게 둘이 닮았어. 둘이 닮았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한 반백년 같이 사니까 어떻게 둘이 닮아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집, 같은 걸 먹고 사니까 둘이 닮아가는 거죠. 똑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고 묵상하면 당연히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요한 1서 4장 21절. 요한 1서 4장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말씀과의 깊은 묵상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한다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행동, 그 매맞으심, 채찍에 맞으심, 그 피 흘림, 단 하루 만에 끝났어요. 단 하루 만에. 그냥 하루 만에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 골고다 언덕길을 간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진 찍고 오는 거예요.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핏자국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상상이죠. 뭐 여기서 그런 일을 당하셨나 봐. 마가의 다락방에 가요. 이렇게 아치형으로 된 큰 한 100평 정도 되는 홀인데 저도 안 가봤어요. 그냥 유튜브로 본 거죠. 홀이에요. 큰 홀. 거기 가요. 비행기 타고. 성령이 임합니까? 안 임하죠. 텅 빈 방이에요. 그냥 관광지예요. 관광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행동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가 왜 죽었냐고, 그가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렸냐고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행동을 믿는 게 아니고 그가 왜 죽었다고 기록된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하고 거기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말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걸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행동을 믿으면 예수님 대단하세요. 예수님 정말 멋지십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셨어요? 대단하세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야, 난 못하겠다. 이렇게 끝나요.
근데 그가 왜 죽었는지를 기록된 말씀을 믿으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것이 십자가로다. 그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연합하게 돼버리는 거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대단하고 이타적인 행동을 믿는 게 아니라 그가 왜 죽었는지를 기록된 너를 사랑해서 죽은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부어지는 겁니다. 그 행동을 따라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게 아니고 이 기록된 말씀을 믿을 때 왜 죽었구나 그분이, 그 기록된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진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깊은 깨달음이에요. 행동을 따라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가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성경에서 읽고 믿어. 아,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믿을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 요한 1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 말씀을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우리가 죽으면, 여러분이 죽으면은 어디로 가냐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으면은 여러분은 불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불 가운데. 그 불이 뭐냐면, 자,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비행기를 타요. 여러분 바로 못 탑니다. 비행기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을 여러분이 소지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 찍고 가방 조사하고 뭐 다 검사를 받고 폭발물, 라이터, 핸드폰 배터리 이런 거 하나도 못 갖고 들어가요. 왜? 비행기가 폭파될 수 있기 때문에. 비행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물품은 다 빼야 돼요. 자, 여러분이 천국에 지금 여러분 미움 있잖아요.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원망, 여러분의 공적, 업적, 자랑, 명예, 지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럼 그게 누룩돼 가지고 천국이 다 지옥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때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묻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불로 태워요. 불로. 그래갖고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면 다 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 탁 남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대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공적은 다 불에 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 불 가운데서 남는 게 있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머지는 다 불에 타요. 나머지는. 근데 예수님의 말씀만이 그 불 가운데서 그대로 살아서 그 말씀과 연합된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다 불에 타요. 없어 말씀이. 그럼 영원히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때 내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죠. 누가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내 공적, 내 철학, 내 사상, 내 믿음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니까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하나 잘한 게 있어. 그게 뭐냐? 말씀을 믿은 거. 우리 찬양의 가사에 이런 게 있죠.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내 일생에 가장 잘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라.
진짜예요, 이게. 왜냐? 내가 말씀을 믿었어요. 근데 그 하늘의 불이 다 태우는데 다 타고 말씀 하나 딱 잡혀 있어, 나한테. 그럼 이 말씀이 천국에 들어가면서 내가 같이 딸려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이 말씀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니까 그 말씀과 하나 된 내가 그 말씀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근데 내가 공적을 잡고 있어, 업적을 잡고 있어, 자기 자랑을 잡고 있어, 선교를 잡고 있어, 내가 교회를 세웠네, 내가 헌금을 얼마 했네,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안 해. 다 불에 타서 없어져요. 다 탄다고요. 이게 다 자기 자랑이고 자기 교만이기 때문에 다 탔어요. 천국으로 뭘 붙잡고 들어가냐고요. 뭘. 아무것도 없는데. 그 밑에가 뚝 열리고 영원히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영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씀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내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체험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힌두교입니까? 우리는 수행의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 뭐 불교예요? 우리는 깨달음의 종교, 율법의 종교, 이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명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단입니까? 우리는 오직 창세 전부터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계시의 종교예요. 말씀을 믿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하나님의 생명 말씀,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을 그 말씀과 사귀고 누리는 것이 기독교예요. 다른 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의 생명이 내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사귈 때 그의 은혜가 내 안에, 그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인도하고 마침내 천국으로, 영생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이 말한 말씀을 믿는 것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의 사귐, 하나님의 말씀과의 누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잠시 살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주님의 육신은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피는 다 말라붙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주님이 흘린 피도 다 증발되어 없어졌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분의 말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하고 생명력이 있으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일생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창세전부터 있던 말씀이 나와 사귐이 되게 하소서. 그 말씀을 누림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통치하고 지배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